오늘 그리고 토요일 본문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힘을 다해 헌금했다는 소식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1년 전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데 구제연금을 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작정한 그 약속대로 그 구제연금을 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을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헌금은 자신의 형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 결과 특히 구제헌금은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려는 것, 그리고 균등하게 하려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다루겠지만 이 바울이 말하는 헌금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헌금이 굉장히 중요하게 실제적으로 많이 다가오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이 원리대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헌금의 원리는 1절에서 5절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방문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미 교회는 세워져 있고 그 전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40여 년, AD 40여 년, 50여 년 그쯤에 몇 년간 연속적으로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예루살렘에 속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기근이 심했단 말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려운 성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사실은 복음이 출발을 해서 전 세계로 확산됐으니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니 그들을 위한 구제연금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흔쾌히 받고 헌금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고린도의 성도들보다 형편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저도 방문해 보니까 바닷가가 해안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 근데 거기가 AD 70년경에 네로가 운하를 팔 정도로 고기만 딱 아가야 지방을 고기만 딱 70km를 관통하면은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삥 아가야 길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딱 중간에 허리, 개미허리처럼 딱 고린도가 거기 허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소위 말해서 아테네 지역이라고 하는 그리스 위에 있는 지역과 아래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을 중심을 딱 가르는 거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 치면 한반도로 치면 인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옛날에는 기차나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배로 들어오는 물류가 상업이 번성하면 거기 아무래도 돈이 모이게 되어 있죠. 물론 그 돈 때문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산에 딱 정상에 있어요. 딱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있지만 돈이 모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보다 훨씬 더 부유했어요. 북쪽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힘에 지나도록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이 풍성한 연보라고 말하는 것은 헌금의 다른 말인데, 연보라는 것은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 이것을 연보라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헌금이라는 말보다 부모님이나 그 윗세들이 연보라는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연보가 많은, 구제헌금은 특히 연보에 가까워요. 그렇게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단 말이죠. 뭐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들도 이 성도들을,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일에 자신들도 동참시켜 달라라고 부탁할 정도로, 간절히 부탁할 정도로 이 일에 깊은 마음으로 즐겁게 기꺼이 그렇게 참여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기대 이상의 헌신에 놀랐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소개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죠? 도전을 주려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저렇게 힘에 진할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던 건 뭐죠? 구제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먼저 누구를 드렸다고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 구제헌금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기서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지, 헌금은 이런 원리로 하는 것이지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고 뭐부터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이죠. 이게 헌신. 자신의 모든 삶이 주께 있음을 알고 자신의 모든 통째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먼저 드리는 것부터가 헌금의 정신이구나. 헌금은 내가 남아서 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생색내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어라고 공적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하는 것인가? 자신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자신을 드렸으니 뭔들 못 드리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신을 드리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한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자신을 드린 자는 못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린 자꾸 헌금이라고 하면은 돈으로만 국한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을 드린 자가 돈밖에 드리지 않겠어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젊음,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재능, 자신의 은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 구제헌금의 하나지, 구제헌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헌금을 드릴 때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웃기는 얘기라고. 다 애들, 우리 아들, 우리 딸 다 용돈 주고 그래. 아빠, 꼭 자식들은 필요할 때는 전화하더라고. 내가 요즘 느껴요. 아니, 이 녀석이 왜 전화를 했지? 뜬금같이 변화도 안 하다가. 뭐 그리고 빙빙 돌려요, 말을. 근데 지가 뭐가 아쉬운 거지. 그래서 내가 끊고 나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왜 전화를 했지? 내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빠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뭔가 아쉽구나, 이놈이. 뭔가 아쉬우니까 괜히 뭐 안부 묻고, 평상시 안 묻던 안부도 묻고 빙빙 돌리는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뭔가 아쉬웠구나. 제가 먼저 했어요. 먼저 줬어요. 먼저 주고 카톡으로, 그래, 아껴서 잘 쓰고 꼭 필요한 거 쓰고 또 있으면 말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꼭 문자에는 이렇게 남겨요.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아빠가 준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다 줬잖아요. 다 줬는데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내가 준 돈이에요, 걔한테. 근데 지가 뭐 했다고 꽃을 주고 하고 그러면은 다 내가 나간 돈이에요. 그런데 지가 그렇게 주면은 아빠는 어떠죠? 기분이 좋은 거야. 다 하나님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 목적은 다른 형제 지체들을 위한 구제헌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어요. 형제들이 골고루 잘 살길 바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셔요. 내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헌금하고 기도할 때 그 표현 쓰죠. 하나님, 이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이 물질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 물질을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속에 담겨진 우리의 정성과 준비와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 정신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헌금이 의미가 없다고. 천만금을 낸들 의미가 없다고.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11절 말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헌금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식이나 간절한 마음이나 전도자를 향한 사랑이 넘쳐났어요. 그런 마음처럼 구제 헌금도 풍성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지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사람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희한하게도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요. 마음이 안 가는 데는 1원도 아까운 법이에요. 물질이 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보에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3곳을 우리가 돕고 있더라고. 23곳. 내가 주보에 쉬어봤어. 어저께 어느 선교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나랑 통화했어요. 지금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는데 한번 와보고 싶대요. 와보고 싶고, 정갈렙 선교사님, 우리 옆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안식년을 하고 있는데 애들 지금 방학이라서 1월달 되면 한번 목사님 갈게요. 성도들도 보고 싶고 또 어떻게 사역하는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저런 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많이 못 돕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정말 많이 돕네요. 많이 돕는 거 생색 내려는 게 아니라 우린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들과 이렇게 물질이 가야 우리가 계속 후원해요. 근데 그것도 23개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고 정신이 없어요. 한 달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래요. 우리로서 큰 교회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힘이 버거워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물질이 가야 기도가 나가거든. 사람 희한하거든.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만 내가 사랑해 절대 말로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뭐로 증명이 됐습니까? 그 부요하신, 그 천상에 계신, 영광스러운 가운데 계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부요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사도 바울이 꺼내는 겁니까? 너희도, 너희의 부요함이, 너희의 넉넉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또 생명이 되고 넉넉함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 1년 전에 시작한 이 구제연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옳은 일이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 그리고
이렇게 물질로 드린다는 것은 네가 물질로 네 생명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너의 신앙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로 내 삶이 영이 되고 내가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면 물질이 아까워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이렇게 내어도 내가 손해나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아깝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궁핍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뭐가 아니라고? 말이 아니라 뭐라고? 삶이라고. 신앙은 절대 말이 아니에요. 말만 나불나불하는 사람 저는 신뢰 안 해요. 말이 앞서오는 사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있는가? 자기 희생이 있는가? 그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이 자신의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간다고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도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며, 내가 물질이 우상이 아니라는 걸 뭘로 증명할 거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며, 말로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모두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헌금은 성도들의 삶을 착취하거나 궁핍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 반대예요.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헌금은 오늘 또 중요한 원리를 얘기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껏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안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절대 헌금을 강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젯밤에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주일 설교 원고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번 주 주제가, 이번 주 이게 묵상하는 쭉 흐름을 보면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 주제가 헌금이에요. 딱 흐름을 보면. 근데 제가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초신자들이 혹시나 만에 하나 이것 때문에 또 오해를 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저할 정도로 내가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집사람 하지 말래.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까지 내가 조심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얘기해야 될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드는, 물론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해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로 제가 조심스럽게 해요. 왜 그러냐면 헌금은 뭐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형편껏 해야 되는 건데, 혹시라도 혹여나 믿음이 여린 초신자나 처음 온 사람들이 여기도 별 수 없네, 목사님 또 헌금 강조, 이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얼마나 조심하는 줄 아세요? 그럼 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인 저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라고 할 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낸 것처럼 하고 목회자가 준 것처럼 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서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문맥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성도의 구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제에 관한 얘기. 부족한 지체들을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줌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하죠? 균등하고 넉넉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이 치우침 없이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궁상 떨고 이렇게 사는 거 없이 모든 지체들이 골고루 좀 잘 사는 형제가 못 사는 형제들을 좀 도와줘서 주의 이름으로. 근데 자기가 주면 자기가 주는 거가 되잖아. 그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부모님께 드렸어. 부모님이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해가지고 못 사는 형제들한테 나눠주면은 그건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하나님 원리가 그거예요. 너희들 잘 사는 형편이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 모아가지고 섞어놨으니 누가 줬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들을 갖다,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 이제 토요일날 그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하는 지체도, 하나님부터 그 은혜를 받았다는 지체도 다 은혜롭게 되고 다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헌금의 원리가 이런 것이라 이 말이죠. 이 토요일날 얘기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요. 부모가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조금 넉넉한 형제가 부족한 형제를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사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은사,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지체들,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이건 헌금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균형 있게 세워가는 일이에요.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을 남의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은, 저는 그게 물질만 아니라 모든 은사건 뭐건 간에 그건 동일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서 항상 주기만 하고 난 받지는 못하냐? 아니에요. 사람이 상황이 달라지면 어떤 때는 내가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받을 때도 있고, 내가 형편이 넉넉해서 줘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옛날에 너무 서울 깍쟁이 같았어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시골 애들은 올라오면 막 남한테 신세지고 그런 것이 막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나는 너무 민폐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왜 저렇게 살아? 막 어머 지가 방 얻으면 되지 왜 와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 어머, 저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남한테 신세지는 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유, 근데 내가 진짜 기가 막히게 남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딱 직면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깨졌어요, 그것도. 아, 사람이 때로는 남의 신세를 져야 될 때도 있어. 그것을 신세라고 말하지 말고 성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자. 내가 항상 사랑만 받겠냐? 나도 또 남 도울 때도 있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서로 형편이 되는 대로, 그때 당시에 처한 형편대로 자기가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제가 늘 신세진 사람인데 지금은 뭐라도 갚으려고 하잖아요. 나도 또 누구한테 도움을 주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건강한 자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난 받지도 않고 남한도 안 줄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은 병든 신앙이에요. 내가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근데 주고받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 0이냐? 아니요. 희한하게 주고받고 하면은 뭔가 알파가 더해져.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더해져요. 희한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희한하게 내가 손해날 것 같고 또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줬더니 거기에 오는 것이 A가 오는데 B가 왔는데 B만 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묻어서 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놀라운 풍성. 그래서 우리의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레메의 말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짜고 갈취하는 조폭 두목 같은 분이 아니에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린들 하나님이 뭘 더 보태지겠어요? 너 얼마 갖고 왔어? 너 얼마 갖고 왔어? 너 그거밖에 안 갖고 왔으면 욱박지르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갈취했다 칩시다. 다 하나님 건데 뭘 그거 플러스가 되겠어요? 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 건데. 아무 의미 없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뭐 더해지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다 하나님 건데.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연보와 헌금을 통해서 뭘 받으시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빚내서 내라고 말하는 분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라고 말씀드려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없는 거 작정 헌금 하라고 그러고 막 빚내서 헌금 이런 일은 결단코 없어요. 제 목회에 있어서는. 그건 헌금 원리에도 안 맞거니와 전 그런 목회 안 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과부의 두 랩돈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지, 진짜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위축되지 말고 자신의 형편대로 남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두려움에 떨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려서 연보를 어떻게 하는 그 원리가 뭐냐?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리는 거라고?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자신을 드리는 거. 자신을 다 드린 사람이 물질을 안 드리겠어요? 시간 드리고 다 드리고 다 드린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뭐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의 진실함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진짜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말로 하는 거 아니라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골고루 하나님의 사랑이 흩어져 가도록. 이번 성탄절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 헌금은 특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오시는 것이 성탄절에 기쁘고 이 땅에 오신 걸 감사한데 그 기쁨을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그것은 별도로 어렵고 힘든 지체들 도우라고. 주의 이름으로 도우라고. 누구에 의해서 돕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을 담아서, 형제 지체의 사랑을 담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 조용히 은밀하게 도와서 골고루 균형 있게 사는데 이 성경에 부합하도록 하라고. 이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8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눈물까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드려도 아깝지 않을 줄 압니다. 저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물질에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나의 뜻보다는 주의 뜻이 내 삶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업무를 통해서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헌금을 통해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물질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지체 또 선교 현장의 부족함을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저희들의 작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주의 이 깊은 뜻, 넓은 뜻, 풍성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오늘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회 김장회에 축복하시고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 다른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고 몸된 교회인 것을 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어제 주신 말씀처럼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교회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